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성송면 화성농장에 13년 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무려 4,0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나타나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린 것이 그 당시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성농장의 대표인 도덕현 대표께서는 이런 기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던 비밀이 일반적인 재배 방법을 뛰어넘어서 포도나무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자가제조한 퇴비를 이용하여 철저한 토양관리와 또 환경관리,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를 갖고 온 것이 이런 기적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요점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성경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한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죠.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어디에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 나와있죠? 여기는 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입성시켰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농부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누가 돌보죠? 농부가 돌보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믿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포도나무인 자기의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농부는 버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를 때와 또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자를 때 자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버리기 위해서 자르고 하나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자릅니다. 각각 다루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치는 농부이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시는데 가지를 치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십니다. 열매는 잘 맺는 가지는 쳐서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것입니다.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면서 가지를 쳐주는 것이 고통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고통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한 형제들에게 너희가 시험당한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아무런 역경과 시련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온갖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참된 것인 것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습니다. 편안한 일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진짜 모습이 고난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들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물에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뜨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손발을 막 휘젓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또 손발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못해 힘을 빼라고 하십니다. 힘을 빼면 가라앉을 줄 아는데 힘을 빼면 붕 뜹니다. 왜냐하면 근력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힘을 빼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를 힘 빼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조차도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불에 태우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가지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면하고 견뎌내야 할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서 지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서로 기도합시다.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제자임이 증명이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사과가 그렇죠. 사과가 열리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열릴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7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순종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처럼 여러 차례 기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주시게 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을 구하면 이는 거짓말
하나님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의 남편이나 또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가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 들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이는 너희로 가서, 이는 너희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그 수액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텐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전도 열매 맺는 세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기쁨을 온전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전하는 우리 세우기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아버지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사역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 주시옵고 다만 어리석고 없소서. 이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